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서 2장 1절에서 만물을 다 이루어 주시느니라.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들로 오신 예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묶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누가 예수를 죽기까지 안 믿어서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전지전능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많은 물건이 있죠. 이 세상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야.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수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져 있고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다 이게 다 팔리는 것인가? 팔리지 않고 남은 물건은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세상을 돌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5장 18절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이 살 수 있게 견고하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혼돈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빛과 어둠을 두셨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혼돈이 어디에서 왔을까? 타락한 천사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토록이나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화려해요. 요란하고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전부 사탄은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죠.
온갖 보석으로 치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화로기까지 할 만큼 아름답게 한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사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모든 온갖 보석을 다 그러한 것들로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다음이야. 그렇게 높여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높아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좋은 영광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죠. 미가엘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으로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할지라도 높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군대장관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또 12절에서 쫓겨나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까지도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는 실패했지만은 그 안갚음을 보복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시기 질투에서 미혹한 거예요. 약한 부분을 통해서. 아담을 미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결국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아담을 결코 버리실 수가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모가 낳은 자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버립니까? 더 관심이 가고 더 사랑이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식만큼은 내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부모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5계명이라는 것은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가장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자식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장래에 어떤 부모가 늙으면 이제 그 자식을 통해서 대가를 바라보고 자식 사랑하는 부모가 없음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토록이나 많은 물질 가운데 이해를 돕게 하여 이 옷이 또 얼마나 많아요. 옷이 왜 만들어졌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땅에 있는 짐승들을 위해서?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옷은. 신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설거지할 때 그 고무장갑을 반드시 끼고 하잖아요. 일반 장갑도 있고 고무장갑도 있지만은 이 장갑도 신발과 마찬가지야. 옷과 같이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옷이나 이런 신발이나 장갑을 보게 되면은 옷도 사람 모양, 신발은 사람 발을 닮은 모양, 장갑은 손을 닮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마귀가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안에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 신발 안에는 사람 발이 들어와야 되고 장갑 안에는 사람 손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옷이나 신발이나 장갑이나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그 형상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참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없어서는 안 될 이 스마트폰, 너무 가까이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버려요.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비밀까지도 남이 알아서는 안 될 그러한 비밀적인 것도 다 들어있어. 나만 알 수 있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잠금장치가 또 돼 있죠. 잠금장치라는 것은 집안의 식구들도 몰라야 될 것들이 많아. 그 잠궈놓고 살아. 지하철을 타고 복음전하러 가고 오고 하면서 보면 10사람 중에 9사람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보는지 아무튼 보고 있어. 10사람 중에 9사람. 스마트폰이 그토록이나 소중합니까? 스마트폰도 생활하는 데 유익을 준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 자동차가 얼마나 많아 세상에. 자동차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한 유익을 주죠. 편리함을. 그러나 자동차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 똑같은 원리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태어나는 자체가 사망과 저주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야 7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해물, 해산물 가운데 이 산낙지, 그 살아있는 산낙지를 수족관에서 건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칼로 다 잘라서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먹죠. 횟집에 가면 그렇게 해주잖아. 자, 다 잘려져 있지만 붙어 있잖아. 또 움직이잖아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거는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일 뿐이지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이미 잘려지는 순간에 그건 사망이야. 죽은 거야 그거는. 우주 만물이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으로 누리고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악과, 비록 선악과를 먹어서 지금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망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그것은 소돔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살아.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1장 읽어보면은 낳고가 쭉 나오는데요. 여리고성 기생 나압에서 보아스가 나와. 살몬이 나와. 기생 나압이에요. 기생 나압.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기생 여리고성에. 여리고성 기생다 가장 비천한 자 신분이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잣집 대문에서 살았던 거지 나사로만 또 못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여리고성 기생 나합이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는 거 아닙니까? 보아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모압 여인, 이방 모압 여인 룻 알죠? 룻기서 있잖아. 룻기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서 오벳을 낳아. 그 오벳이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여리고성 기생 나합이 나오고 보잘품 없는 정말 드러낼 것 없는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방 모압 족속 여인 룻이 나와요. 예수님 계보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야.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혈통으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중요하고 다윗이 그토록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3일길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잖아, 하나님께 이삭이. 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만은 이미 이삭은 죽은 거야. 그 이삭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야. 다윗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높아지고 무엇을 가지고 대단한 명함을 가지고 내 이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여리고성의 정탐꾼 두 사람을 자기 목숨을 걸고 구했잖아요.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투입된 그 두 사람을. 룻은 믿음에서 떠나지를 않았어. 죽으면 죽으리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기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리라. 이 믿음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
마음을 세상에다 두고 살면은 소망이 세상에 있게 돼. 왜냐면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는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21절에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보여주신 소돔성 아닙니까? 소돔성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소돔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결코 소돔성을 떠날 수가 없어.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창세기에서 19장 14절에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새 사이들이. 또한 믿음으로 소돔성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끌려 나온 노새처는 그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뒤 돌아보지 마라 말씀하셨건만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오늘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소금기둥이 지금도 있어. 노새처로 인하여 노새 두 딸도 다 멸망에 이르게 돼요. 두 딸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노새 첫 때문에 그래. 두 딸들의 어머니 노새 첫 때문에.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고 말해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죽은 자에게 죽게 하는 그 영향을 끼치지 말고 사는 자 쪽에 있어야 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아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먼저 믿어. 가족 걱정하지 말고 너 먼저 믿으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가정에서 예수를 먼저 믿는 자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만물을 이루어 주시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누리고 살게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귀가 없어서 귀는 멀쩡하게 양쪽 귀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 들리지가 않아. 아니 무슨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뭐라고 하는데 복음 전하는 자가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어. 뿐만 아니라 듣기는 들어도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똑같은 거예요. 못 들은 자나 듣기는 들어도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자나 똑같은 거야. 똑같다는 것은 지옥 들어가는 건 똑같다고 말해요. 뭐 조금 더 낫고 못하고 이 차이가 없어. 왜냐면은 모든 사람은 이제 몸이 죽게 되는데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이 가는 것이 낙원과 음부밖에 없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음부는 지옥의 전 단계, 낙원은 천국의 전 단계가 아니라 낙원이 천국이야. 낙원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사람의 영혼이 아니야. 다르게 깨달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부를, 어린 양이면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보니까 위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그게 신부야.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인데, 그러면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눈에 보이는 먹을 거, 입을 거, 그토록이나 잘 알고 그걸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만 정작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믿어지지가 않아서 비유로 앞서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형상과 모양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 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해하시는데, 깨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신발 안에 사람 발이 들어와야 돼. 신발 자체는 형상과 모양이지 사람 발의 형상과 모양이지 그게 참이 아니거든요. 세상 소리는 그토록이나 잘 들려.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어. 귀로 들어서 알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요. 전부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이야.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된다니까. 내 몸 안에. 로마서 8장 16절 사람 영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영은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영은 사람 마음이나, 그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몸 안에 있는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살 의무가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로 피값을 주고 사셨다니까. 우리가.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야. 시편의 49편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은혜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런데 왜 누리고 살지 못하고 왜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운명으로 살아갑니까?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평안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24 몰아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지금? 성령을 못 받았으면은 지금 사망 가운데 있어. 교회 건물 안에는 왔다 갔다 다니고는 있지만 그건 종교생활이야.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 종교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음부에 갔어. 또 갈 것이고. 종교를 통해서 사탄이 미혹해요. 종교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종교생활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 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 앞에 임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피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해? 피할 자가 누가 있어?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원한 구원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교회라는 이 건물이 아니야.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평안과 복이 얼마나 중요해. 복에 대해서는 다윗을 통해서 시편 2편 1절에서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디서 찾을 거야?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고 위험하고 복잡하고 그것은 사탄의 임금,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거짓, 온갖 죄악,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나는 선하다, 착하다? 이것도 다 죄야.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가벼운 죄인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내가 낙원에 입성을 하지 못하면은 전부가 다 음부이기 때문에 그 중간이라는 단계가 없어. 카톨릭에서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는 중간 단계가 없다니까. 연옥이라는 것이 없어. 속지 말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 너희는 귀신에게 속지 마라. 전부가 다 거짓은 귀신에게 미혹되는 귀신이 속이는 거야. 진리를 알면은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에 대한 어둠에 대한 정체를 알 수 있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의 아비는 마귀니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야. 너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저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부 여기야. 어떻게 세상 지식을 많이 내가 알까? 세상 물질을 많이 가질까? 전부 여기에 있어.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우상숭배로 세상에서 뭐가 잘 되면은 껄껄거리고 웃고 향락에 취해서 탐심과 정욕 그것으로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그것으로 명함을 가지고 드러내고 높아지고 명예 권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온갖 것이 전부 다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해서 온갖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중독 아닙니까? 게임도 마찬가지고. 비가 많이 와도 춥고 바람이 좀 많이 불어도 춥고 또 화재로 인하여 춥고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빠지고 다 죽는 거야.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거야.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포도원 망대가 무너져 18명이가 죽죠? 그럼 안 죽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너 안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본을 보여주신 것이야. 깨달으라고. 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가? 예?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추위와 더위로, 기근으로, 또 전염병으로 왜 인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가? 깨달으라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데 죄를 멀리하고 이 죄라는 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는 죄 가장 첫 번째, 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맺어지는 것이 전부 죄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9절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아온 내 인생이 지옥 가는 죄라는 걸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주인인 내 인생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어요. 나는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 가지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에 그 준행하면 돼. 우리는 그러면 죄의 길이 버리게 되는 거야. 소돔성이 그토록 싫어. 세상에 있는 그 황금 이런 거 싫다니까. 명예 권세 이런 거 싫다니까요. 값비싼 자동차, 몇 억이 가는 자동차 이런 거 이름도 몰라. 어지러워. 왜? 나와 상관이 없잖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박사가 되고 관심 없다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 감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깨닫게 되면요, 마음이 기쁘죠. 부유하죠.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죠. 세상 환경 연연하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살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죠. 우리의 모든 이런저런 문제 다 짊어져 주신다고 그러자 예수님께 대신 져 주신다. 시편의 68편 19절에.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찬송이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 찬송을 많이 부르고 사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그 우리로 하여금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기 하여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창조한 목적이야.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아니하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하라고 요구하지도 아니하셔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성령으로. 그 성령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이 말씀이 귀에 안귀에. 네? 내가 영원히 사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는데, 말씀이 거룩해 안 거룩해, 선해 안 선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거룩하신 말씀으로 산다고 말했어요. 생명의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명길로, 우리 예수님 가신 길로만, 십자가의 길로, 죄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또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